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주 앞에 저희가 다 엎드립니다.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의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또 일상생활에서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이 늘 세세토록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불평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시고 주가 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만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하고 또 그 거룩하심을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됨을 싫어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들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의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두 서게 하시고 또 마음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뢰는 모든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고통받아서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영혼들의 간구들에 귀를 기우시고 저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의 빛이 다시는 없도록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근심을 띠지 않고 환한 기쁨으로 넘치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먼 곳에 나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모든 이 곳곳마다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도록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한뜻 되신 예수를 쫓아가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 중에서 정말 그 한 단락만 딱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고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한 단락만 이렇게 설교를 해라 그러면 그 딱 한 단락만 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 2절, 12장 1절, 2절, 3절까지를 택할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하게 되면 뭐 믿음에서 11장 뭐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12장 1절, 2절, 3절에서 있는 내용을 말하기 위한 그 모든 주변의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위해서 수많은 논증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그 히브리서 구조 중에서 나오는데요. 11장 잘 보시면 11장의 처음에 시작할 때 보게 되면은 우리란 말로 시작을 했었어요. 믿음으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서 기생 라합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각각의 사람들을 쭉 시작을 했어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구약을 정리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40절에 이제 다시 우리로 다시 이야기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쭉 여기까지를 가져온 것이죠.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도 그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소개했던 모든 내용들도 12장 1절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게 보면은 1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다고요?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무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가운데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과거의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인물들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또 그 인물들 가운데 대제사장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대가 있다면 무대에 지금까지 제일 가운데 있고 조명을 스팟라이트를 초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미 우리 가운데 앞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에 갑자기 정중앙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히브리서의 중심이 우리를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조명을 딱 받고 맞아 우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당황스러울 겁니다. 내가 무슨 존재인데 이 믿음의 역사로 쭉 흘러가는 곳에 내가 조명을 받고 있는가? 그냥 나는 단순히 한 시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히브리서는 내 인생을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대 중앙에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즉 이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돼서 그걸 받고 있는 2000년 전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서신을 받았지만 지금 동일한 말씀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중심에 서 있는데 우리가 뭐 하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해 있냐면 경주를 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이 신앙생활을 경주 달리기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기를 해서 결승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달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그 달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경주한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잘 닦인 길을 막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장애물이 많은 때로는 막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런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주 자체가요. 심지어 그 격투기를 하면서 그 돌파를 해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그 경주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맞출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험한 길을 달릴 만한 힘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의아해하고 또 때로는 너무 경주가 힘들어서 포기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렇게 우리 혼자서 무대에 딱 등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경주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달리는 길이 우리만 있고 좁고 힘든 길인 줄 생각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프로 경기를 보게 되면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요. 우리 월드컵도 해봐서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면 우리나라가 성적이 당연히 좋죠. 그게 이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것이 있고 심판의 판정도 유리하게 나오고 그런데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응원입니다. 일방적인 응원이에요. 상대편은 막 비난을 받고 그러면은 위축이 돼요. 그런데 우리 팀이 공을 잡거나 잘하면 막 응원을 하니까 엄청나게 힘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달리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달리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들을 발생시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아벨이 있고요. 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기만 하면 누구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까? 아벨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에녹의 목소리도 들리고 노아의 목소리도 들리고 아브라함의 목소리도 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응원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상대편에게 정말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하고 또 미움을 받고 그래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그렇게 절망할 상태 그때 요셉이 하는 응원이 막 들리는 겁니다. 나도 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리고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도 갇혔어.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성실껏 도와줬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회복시키셨어. 나만을 위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키고 계신다. 힘을 내야 돼. 이걸 이야기한 것이 11장에 그렇게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어. 나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욥이란 사람이나 다른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잃어봤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조롱을 했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잃지는 않았어.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했던 거야.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고 회복시키셨어.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 증인이잖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세상에 나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아브라함과 노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나는 가야 돼. 그리고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나도 믿지 않았어. 나도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 그 약속 나 사실은 믿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걸 목격할 수 있어. 제발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응원 소리입니다.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것도 야곱이 우리한테 말하죠. 이루어져. 내가 비록 내 삶에 있어서 육신을 가진 이 땅의 삶에서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나의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꼭 이루셔. 이게 야곱의 응원의 목소리죠. 가장 비천했던 기생 라합도 그리고 막내 중에서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던 양치는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던 제일 작았던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존재야.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경주에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계속해서 응원의 목소리로 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들의 삶으로 그 일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낸 거잖아요. 내 길이 지금 가는 길이 결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좌절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앞서 나간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겪어내고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증인으로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걸 들으면은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힘을 내고 다시금 일어서서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는데 우리가 통과 못할 일이 전혀 없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설교주를 통해서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설교자의 의로움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응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갈 경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 일을 했는데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증인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도 사실 이 네 가지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놔. 달리기를 할 때, 경주를 할 때 무거우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전거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타는 자전거가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전거 무게를 1kg을 줄이려면 100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타는 자전거 이렇게 한 손으로 살짝 들고서 막 뛰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승부입니다. 육상 달리기 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 운동화가 정말 그 신은 듯 안 신는데 무게감이 전혀 없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 짊어지고 달릴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내려놔야 되고요. 스트레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당시에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무거운 것은 율법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뭐였냐면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황제를 숭배하라면서 핍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과 그 율법을 통해 나오는 모든 제사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앞에서 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무거운 짐이다. 히브리서는 그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8절부터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졌다. 율법은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 더 좋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돼.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율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항하는 가장 큰 적은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것을 벗어야 돼. 어떤 것들을 해야만 구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어떤 것들을 해야만 구원의 길이 열려. 이 부분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율법주의가 다시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율법처럼 그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도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율법적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게 하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이 말은 율법적인 것처럼 관습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것들을 다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율법으로 말하면 가장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얻었던 그 많은 명성과 의로움들을 다 뭐라고요? 그것들을 배설물이다. 내가 정말 쳐다보기 싫은 그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면 율법도 우리의 모든 의롭다 하는 행위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한 모든 일들을 어떤 다른 것들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율법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사실 히브리에서 이 부분을 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 죄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과 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규정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 우리 죄라는 걸 소요를 문답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율법이 폐해졌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죄를 싫어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 얽매이기 쉽다 하는 말이 문제입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말은 정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막 달리려고 보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끈들이 있는 거예요. 막 달리려고 하니까 앞에서 막 돌멩이가 이렇게 솟구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피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건 뭐 괜찮겠지. 어떤 때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세상 살면서 이 정도는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너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3장 8절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쉽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늘상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족한 죄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인생길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탐욕도 여기에 들어가죠. 탐욕과 게으름과 탐심과 눈의 정욕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회개하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그 구약에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상 숭배로 빠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 모세? 아론요? 역사적으로 가장 이 사람을 경계로 해서 모든 우상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 그 전까지는 경계를 했었거든요. 예,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은 사람.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거 어떻게 시작됐죠, 처음에? 예, 왕비를 얻었는데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얻지 않고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 궁에, 백향모를 지은 궁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가져오죠. 거기에서 신당을 만들고 자기 신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허용을 할지 말지. 솔로몬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저쪽 애국과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지 해서 양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하나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거둔 그 첩과 후궁들이 1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있겠지만 이방인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향목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를 허용을 했더니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끝에 가게 되면 온갖 우상들의 백화점 전시장인 겁니다. 묘하죠? 바로 위에는 몇 걸음 떨어지지 않아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고 그 밑에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이 있는데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 담겨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섬겨라 이렇게 허용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가장 심각한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크게 눈덩이처럼 벌어지는 것들,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해당합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또 정말 상황적으로 나는 그렇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끌어갔다 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휩쓸려서 가는 죄가 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모이고 나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려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 다 모여서 기다리는데 당시에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식량을 다 가져와야 돼요. 먹을 것들을 가져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흩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관례대로 일주일간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주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졌죠. 이제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기다리다 지쳐서 흩어지려고 하자 사울이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번제를 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냐. 사울이 변명하기를 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우리 대적인 원수를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발이 정말 급한데 당신은 오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큰 잘못이느냐. 이 부분은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렸다라면 사울의 왕가가 무너질 이유가 없었겠죠. 잠시의 만족감과 잠시의 승리를 위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맞게 되죠. 일시적인 승리가, 일시적인 만족이 장래에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잠시 임시방편으로 이걸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보니까 350년 전에 지어진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천국의 문 앞까지 다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기도 해서 신앙적으로도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 한 걸음을 넘지 못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주해 보시면 알겠지만 100m 달리 경주를 하는데 10m 달리고 포기한 사람과 99m, 99.9를 달리고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통과했다고 하나요? 동일하게 모든 경주를 실패한 사람입니다. 경주는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그 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도 우리 가운데 일시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강하게 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다시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항상 따라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죄와 싸우는 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싸우는데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피 흘릴 것이 남아있는데 그걸 감당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싸워서 이기면 좋겠는데 이길 때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당해내는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면 다 좋을 것 같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기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담당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진흙탕이나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멀리 예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결승점을 보고 달려요. 이것이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승점을 모르고 달렸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이 땅에서의 영화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을 바라봤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았다. 결국 그들은 뭐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결승점을 보지 못하지만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경주를 마친 다음에 그 경주를 이어가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이어가도록 넘겨줬고 그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경주는 결승점을 보고 달리는 경주라고요. 그런데 결승점을 보지 않고 발 밑만 쳐다본다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야, 우리가 그렇게 달려와서 너한테 지금 그 바톤을 넘겨줬는데 거기서 지금 네가 주저앉으면 돼. 너는 지금 결승점을 보고 있잖아. 결승점이 눈에 보이잖아. 바로 앞에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못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지만 풍랑이라는 걸 보고 그가 물속에 빠져가는 것들은 바로 똑같은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밭을 갈 때 끝까지 똑바로 가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저 멀리 봐야 됩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끝까지요. 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포기하려는 절망이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과연 그 믿음과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시키자. 우리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데요. 거기에 원어성을 보게 되면 그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에 대한 설명이 믿음의 주이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믿음의 주라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우리 믿음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원어상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하고 부를 때는 노예가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 나에 대해 명령하시는 분으로서 그 주인을 부를 때는 이제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종과 주인의 대조되는 말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르케고스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분.
또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는 완성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다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반복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시작인 사람,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멀리 가신 완성으로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만이 바라보이지만 실제 이 모든 믿음에 대한 내용들은 누가 시작했다고요? 예수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열전들 시작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된 줄 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창조에 대한 믿음을 예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11장에는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율법과 가문에 대한 약속과 혈통으로 쭉 이어지는 것들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이어지는 역사로 설명을 합니다. 보는 눈 자체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혈통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보고 그 구약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만 제안을 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조상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을, 유전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역사가 우리와 유효하게 된 것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해서 연결된 역사.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된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이걸로 연결돼요.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뼈대로 하지 않으면 구약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도 역시 믿음의 역사다. 그들은 결승점에 기다리던 예수를 보지 못하고 달렸을 뿐이고 우리는 보고 달리는 것뿐이다. 그들도 실제로는 예수를 향해서 달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무대 중앙에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그 장면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믿음의 완성의 결과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너희들은 얼마나 복되느냐. 그러니까 제발 그 경주를 완성해다오.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도 완성이지만 교회의 역사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걸 정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11장에 있던 구약의 그 많은 위대한 영웅들을 모습을 잘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모습을 그대로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을 받는 것,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들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쫓아가는 것, 이 땅의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에 참여하는 것. 11장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모세 때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야기하죠? 그의 걷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의 각각의 인생이 만약에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릴레이처럼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대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각자가 다 해야 됩니다. 힘들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한 눈을 거두시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증인이냐면 그들이 겪어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한 경주를 묵묵히 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 길을 가고 또 우리가 손잡고 이 길을 같이 갑니다. 교회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일생에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들리는 수많은 응원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팔을 벌려 있는 것. 스데반이 본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가 순교의 장면에 설 수 있던 것은 결승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사항이 있다. 우리도 그 길을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그 수많은 소음들로 인하여 귀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우리의 옆에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응원하고 증거하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팔 벌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수렁과 잡초들과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어느 정도 하다가 꼭 포기하고 마는 정말 쉽게 좌절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봤자 다시금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셔서 다시 그 길이 아니라 두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한 걸음 뒤로 갈지라도 한 걸음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더 멀리 가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헌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홀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수많은 증인들을 세우시고 또 친히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시며 힘주고 계심을 이 시간에 알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공급하신 힘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도 사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압니다. 부족해서 원망하지 않고 주심에 감사하고 더 좋은 것들을 약속의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더 큰 복들을 경험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려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다 응답받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한뜻교회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신실한 교회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